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여기 PPT를 제가 성령이 아직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 아까 읽었습니다. 특별히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했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2절 보면 초막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가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영화배우 중에 문호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 여러분 문호장 말고 유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래 유월절은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보리 추수의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제 그로부터 49일째,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77절이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펜타코스트 유명한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그 때를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때를 맥추절이라고 지내는데 보리맥자를 쓰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밀추수를 할 때이고 보리 추수는 6월절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막절이 세 번째 절기인데 수장절, 추수를 한 때를 의미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한 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중에 가서 피스트 오브 타버너클 장막절을 치면 거기에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짤들이 올라와져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장막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시작해가지고 내일이 8번째 날 장막절의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게 이제 수코 축제, 초막절 축제라고 하는데 탈무드에 의하면 수카 5절에 장막절 1일에서 7일까지 제사장이 실로암 물을 길러와서 성전 앞 바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연못까지 성전에서 내려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찬양대죠. 무리들을 이끌고 가고 또 그곳에서 물을 기를 때 스가랴 14장 8절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은 회중들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화답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한 바퀴씩 도는데 마지막 8일째는 성전을 한 바퀴 돌지 않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그날은 물을 붓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사장이 모두가 비를 주실 것을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욤쉐미니 아ጼ레트 8번째 날인데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는 그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생수 같은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하필 초막절에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그 전부터 계셨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라고 하시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은 뭘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 끝날 초막절의 끝날에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율법에 따라서 초막절에 절기를 지켰는데 다 읽지 않고 뒷부분에 보면 초막에 거주할지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로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한 이유는 광야의 초막에서의 삶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그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도 그렇고 출애굽 이후에 이 절기를 계속 지켰습니다. 솔로몬 때에도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초막절에 이제 제물들을 드렸다라는 말이 있고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절기를 지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곱째 달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스룹바벨은 포로 후에 느헤미야 8장 15절에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서 초막을 지으라고 했고 초막을 짓고 절기를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버드나무 가지,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런 이제 가지들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4종 세트를 이렇게 마트에 가면 팝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사다가 이제 초막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집 안에 마당에서 일종의 텐트를 치고 가족들이 같이 천막 대신 초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캠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통이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번 주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절기인데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깁니다. 뭐냐면 광야에서의 그 삶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초막의 재료가 되는 풀들을 나무 잎들을 구했을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저는 몇 번 이제 이스라엘을 여행했었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거는 사막은 아닙니다. 이렇게 잡목들이 제가 호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부시 트레킹 하는 그 정도의 잘 크면 그 정도의 그 부시들이 있는데 근데 황량한 사막에 잡목이 있으니까 얼마나 강한 생명력으로 뿌리를 밑에 내리는지 하나 캐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는 50cm 안팎이지만 그 뿌리는 18m, 20m 정도 내려간답니다. 그래야지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50cm 안팎에 잘 크면 1m, 씨띤 나무 같이 특별한 나무들은 뭐 2, 3m 되지만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 대개 그 장정만 60만,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들 그 초막의 재료를 광야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라고 한 것인지, 그 초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이 무엇을 덮은 것인지,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오. 이건 몇 년 전 건데, 이렇게 아파트에 보면 여기 베란다라고 하나요?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삽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베란다가 있는 집과 없는 집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초막을 만들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없으면 마을 그 공터에 이렇게 아래 사진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요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요런 그 풀들을 얹어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물론 7월 달이니까는 이제 요즘이니까 그렇게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고 딱 지내기 괜찮은 그런 환경입니다. 가서 이웃들 초대해 가지고 와서 잔치를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초막절, 이 수카라고 하는데, 수카라고 하는 이것은 사카라고 하는 덮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이 덮는데 도대체 무엇이 무엇을 덮은 것을 의미하느냐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덮은 게 있었죠. 맞습니다. 여기 뭐 엄청난 통찰력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 불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덮어주셨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있다고 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밤낮 불기둥이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거대한 캐노피를, 덮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뭐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동쪽으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나나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다음에 그 뭐 이런 이제 지파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뭐 이런 이제 지파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사방을 그 포위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위에 전체 성막에서 불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덮은 기념한 것은 불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사실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3대 절기에는 각 지역 전 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합니다. 1년에 3차례는 예물을 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예배하는 그 방문객들이 그곳에 와서 머물 때 낮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붓는 의식을 한다면, 밤에는 불을 환하게 켜놓는 일을 합니다. 왜?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몰랐던 거 모르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것은 종교이면서, 그것은 그들의 문화이면서 뭐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의미는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불구름 기둥이 뭐냐면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 책인데, 메르디스 쥐클라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 좀 흐리죠. 예. 제목은 그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형상, 이미지 오브 더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이 책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모습이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것의 본질적인 본래적인 의미는 바로 구약에 나타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에 대해서 사무엘하 22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는 중에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보면 좀 특이한 게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는 축복에 대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 그들에게 농사가 가능하니까.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성령의 충만과 이것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TMI인데요. 초막절과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과는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규례가 나옵니다. 7일 동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총 203마리의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는 중에 다른 건 매일 똑같은 제물을 바치는데 수송아지만 숫자가 달라집니다. 첫날은 13마리, 둘째 날 12마리, 셋째 날 11마리, 넷째 날 10마리, 다섯째 9, 여섯째 8, 일곱째 7. 모두 몇 마리입니까? 빠르시네요. 역시 70마리. 왜 70마리를 수송아지를 이렇게 제물로 바쳤을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고대의 오늘날 같은 그런 국가 형태가 아니지만 이제 각 민족으로 흩어져서 그 나라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셈의 나라가 26개, 함의 나라 30, 야벳의 나라가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70. 그러니까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바친 것은 그 당시 온 세계를 향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나요? 출애굽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은 신약 성경 베드로서에 나오죠. 우리를 왕 같은 족속, 제사장 같은 나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역 할당제, 호주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십시오. 적어도 호주에 있는 한국인들은 은혜로 장로교회가 책임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광야에서 불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는 중에 그들이 열방을 섬겼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38절에 보면 38절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실 제사장이 물 붓는 그 의식이 있는 매일같이 있었던 그 주간의 끝에 그 물 말고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생수의 강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 포타모이라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포타모스가 강이거든요. 이거 복수형이 포타모입니다. 하마가 히포가 말이잖아요. 히포포타모스가 하마입니다. 헬라어로. 그 메소포타미아 할 때 포타가 그게 강들, 메소는 사이, 강들 사이에 바로 그 뭐 유브라데하고 그 티그리스 요런 이제 강들 사이에 있는 지역들을 그 강들 사이를 그 포타모스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4대 강, 생명을 살리는 강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 쭉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의 네 강들, 비순기온, 히데겔, 그 유프라데스 강이 나오고, 에스겔 47장에 보면 어떤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데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흐르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읽은 것만으로는 몰랐던 그것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어떤 강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47장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에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여러분 제가 표시했지만은 동사들이 다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되살아날 것이다. shall be healed 또는 will be로 이렇게 뭐 번역되기도 하고 shall be로 번역되기도 하고, 다 보면은 shall alive, shall be, 앞으로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의 그 미래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한글로니까 워즈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2가지 열매를 맺되 베어로 돼 있고, 열매를 맺고 일드로 돼 있고,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들이 복수형이니까 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그 생명나무의 강에 열매들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그냥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이제 작은 숲, 아직은 소금 땅이 있는, 죽음의 땅이 있는 과정적인 그런 생명나무의 강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완성된 생명나무의 강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 이런 그림들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 생수가 생명나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인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꼭 집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너희가 받을 성령이라고. 생수는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그 배에서 그 성령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배가 뭔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그 보좌에서, 에스겔서에는 성전에서, 그것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에서의 성전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배로,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로 이 구속사적인 진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 배에서, 그의 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되는데, 그런데 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이 성령이 아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건 존재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성령은 예수님 세례 때도 있었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오심에 차이가 있다면, 구약 시대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한 번 오신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청 복받은 겁니다. 구약에는 좀 잘못하면 떠났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아니, 떠날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약의 어떤 인물들보다 훨씬 덜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이런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율법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구원은 확정됐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령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성령이라는 분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심의 때, 시간에 대한 것인데, 언제 성령이 오시느냐면 영광의 때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영광의 때를 학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그때가 영광의 때로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를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의 때는 다른 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영광을 얻을 때, 그리고 그 뒤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의 때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흡소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냥 lift up, 들린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건 십자가에 달리는, 그래서 들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높아진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를 영광으로 알았다고요?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비하의 교리와 승규의 교리가 있는데, 비하의 교리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낮아지심,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 그리고 고난받고 인간으로의 삶을 살고 비난받고 정죄당하고 심지어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비하, 그 다음에 승귀, 높아지심,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걸 비하와 승귀의 교리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비하와 승귀의 시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기독교, 우리 시각에서 하나님 영광 보좌를 버리는 게 비하의 시작이고 부활이 승규의 시작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게 영광이야. 뭘 영광으로 아셨다고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영혼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엑세프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그냥 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파라도켄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파라도켄은 파라디돔이 넘겨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다, 파라디돔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다, 계속 넘겨주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넘겨줌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숨이 딱 치시면서 자신의 영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넘겨주었다, 영혼을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넘겨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대한 묘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요한밖에 없습니다. 왜 요한이 굳이 그냥 피를 흘렸다라고 안 하고 물과 피를 흘렸다고 했을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 것을 이야기하는, 그걸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2장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46년 만에 지었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일으키느냐 하니까는 유대인들은 몰랐죠. 그런데 그건 나중에 제자들이 알고 거기에 설명을 썼죠. 이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거고, 그러면 그림자 성전은 무너지지만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십자가에 찢겨진 참 성전, 그곳에서 물이 흘렀고 그곳에서 생수의 강의 근원이 흘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적용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성경의 상징에서 사람은 나무로 비유되는데, 요담의 비유 중에서도 보면
감람나무, 그다음에 뭐 포도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다 가시나무가 거기 또 등장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든 나무든 어떻든 인간은 나무 같은 것들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마가복음 8장 24절에 고침받은 맹인이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다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 삼고 불태우죠. 소나 양이 죄를 대신 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만 거기에서 불타는 게 아닙니다. 그들 밑에는 뭐가 타죠? 나무가 탑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나무가 숲이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먹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데요. 성령 충만 뭐 방언하고 막 은사 능력들이 나타나고 뭐 저 그런 이야기 하면 진짜 3박 4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충만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대언의 영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어가지고 사과나무가 먹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이 따먹습니다. 짐승이 따먹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온, 온유, 양선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먹은 사람이 사랑을 먹은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화평을 먹은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유대인들 코셔 여긴 또 무슬림들 할랄 법이 있는데 그 법의 대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You are what you eat. 네가 먹는 게 바로 너다. 그래서 정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코셔 유대인들의 그 음식법의 가장 대원칙입니다. 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정한 사람. 우리가 성찬식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작은 예수, 예수를 먹었으니까 예수가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먹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숲이 되는 원리는 열매 맺고 먹히는 겁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남 좋은 일 시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따먹은 짐승이 어디 가서 똥 누우면 거기에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도토리를 잔뜩 따다가 다람쥐가 곳곳에 숨겨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숨겼는지 몰라요. 기억나는 것만 먹고 잊어버린 그 열매들이 봄에 싹이 나서 또 상수리 나무가 되고 상수리 숲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나는 영광이라고.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하필 내가 재수 없이 그랬던 사람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시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그 자녀들이 쓰임받았고 존중을 재수 없다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또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만 그게 도대체 뭘 위해서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엄청 율법에 충실하고 그들의 전통에 충실하고 문화에 충실하지만 왜 그런지 그게 성령 오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광야에서 불구름 기둥, 우리 조상들 고생한 거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고 설교를 듣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 그것도 소중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것이 내 속에 생생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너무 좀 종교적인 사람이 됐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혹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맨날 고생하고 희생하고 이게 뭐냐? 예,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니까요.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으실 일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 공부해서 남 주시고 돈 벌어서 주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진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작은 숲을 이루고 그리고 울창한 생명나무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걸어가신 주님, 귀한 성도들, 귀한 시간, 물질,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그 생업에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였사오니 더욱더 참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찬양과 또 가르치는 일과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고 더욱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그저 나의 장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주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많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